이 시간에는 다니엘의 구원과 형통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의 구원과 형통함. 청주 어느 교회에서 이제 아이를 둔 젊은 여자 집사님이 등록을 했답니다. 몇 주 교회를 잘 다니다가 코로나가 불어닥쳤습니다. 코로나가 불어닥치니까 이 아이를 둔 젊은 집사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더랍니다. 여러 주 후에 이 목사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아파트에 그 집사님이 사시는데 초인종을 눌러서 신방을 했답니다. 집사님,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이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코로나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말을 잃고 할 말이 없어서 그저 그냥 돌아왔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성도들도 걸리고 또 목사들도 코로나에 걸리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목사는 코로나에 걸리지? 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 코로나의 이 확산지가 교회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확산을 시키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터에서,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방송은 그렇게 내보내니까 교회에서 마치 확산을 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장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장도 있다고 그래요.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사표를 써라. 그래서 지금 못 나오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도 힘이 들었는데 또 2021년도도 코로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다니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은 암담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질 때 BC 931년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역사가 흘러서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그 유다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왕위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보다 멸망이 늦게 왔습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605년에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을 했을 때에 이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바벨론에서 무려 90여 년을 산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살이,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살이를 90여 년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를 돌보지 않고, 그리고 여러 신종의 힘이 없는 그러한 신중의 하나 아니냐 하는 그러한 무력감에, 패배의식에 그렇게 사로잡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러한 시대에 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한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인데, 오늘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0년도가 힘들었지만 또 2021년도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인생의 역사 속에서, 또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적들로부터 모함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120의 도를 다스리면서 3명의 총리를 자기 바로 밑에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꾸미게 하고, 그리고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 넣도록 하는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 모함자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다리오 왕한테 고발을 했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지만 그 법이 엄중하기 때문에 사자의 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다리오 왕은 이렇게 합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사자의 굴에 던져지지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볼 때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다리오 왕은 이제는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하가 이제 사자의 굴에 던져져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자의 굴에 갔습니다.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느냐? 그런데 사자 굴에서 다니엘 소리가 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지금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는 왕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신이 났습니다.
여봐라, 굴속에 있는 다니엘을 속히 끌어올려라. 다니엘이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2명의 총리와 또 다니엘을 고발한 고관들과 그의 아내와 처자들이 대신, 다니엘 대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은 사자들이 저들이 떨어지기 전에 다 뼈까지 움켰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죽은 거죠. 또 다니엘을 사자의 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까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의뢰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을 존귀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의 생애를 형통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그리고 새해 2021년 이 한 해 동안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의 생애가 형통한 것은 다니엘의 사람됨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사람됨에 있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1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성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기도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도방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방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그리워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또한 현재 땅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태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습관을 따라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때는 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또 얼마나 바쁩니까? 만날 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기도는 억지로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항상 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몇 번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까?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3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그리고 또한 12시에, 저녁 기도 시간 7시 하는데 7시에, 시간은 조금 다를지라도 적어도 3번씩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번씩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이 있게 되되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여러분과 저에게 2021년도에는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이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승주가 이렇게 의뢰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승주야, 교회에는 누가 계셔?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승주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승주의 이제 집사람이 승주의 가슴을 대면 승주야, 네 안에는 누가 계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제 아들한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현우야, 혹시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냐? 알려줬냐? 물었더니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왔다 갔다 하더니 본인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유아가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아가 우리의 말을 제대로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유아가 그 유아 할머니 아프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나올 때에 이제 집에서 교회 갈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승주가 이 성경책을 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습관을 몰랐죠. 이렇게 끼고 다니는지를. 그런데 이 승주가 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이제 바울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다니엘은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도 좋은 기도의 습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죽음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에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이제 발각이 되면 사자의 굴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기도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하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기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시대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가치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예배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 또 기도가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하는 경건의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물론 이것 때문에 사자의 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듣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기도 때문에 살아났다. 할렐루야. 기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면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사자의 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다니엘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케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에 포로로 바벨론 왕에 끌려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수료를 받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많은
소년 포로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다에서 끌려와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년들을 끌고 와서 교육을 시킨 것은 왕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언어도 가르치고 지식도 가르치고 해서 양육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이 교육생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왕이 먹는 음료를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수성찬을 이 수료생들이 이 소년들이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을 그 환관장에게 가서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채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왕이 내려주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먼저 그 우상에게 그 음식들을 드리고 난 후에 이제 그 음식들을 이 수료생들한테 이 소년들에게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이 환관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 환관장은 그러면 왕이 내려주는 이 진리 음식을 너희들이 열흘 동안 안 먹고 너희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열흘이 지난 후에 보니까 오히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굴이 빛나고 더 살이 포동포동 찐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내려주는 우상에게 먼저 드린 이 진미를 먹지 않고 이 수련을 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불과 같은 눈으로 보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기도의 삶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삶과 이렇게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삶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인생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리오 왕이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알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을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무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90년 동안 무려 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4명의 왕을 섬겼을까?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이렇게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왜 이렇게 섬겼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실지 종말의 때까지를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셨을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90년의 생애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저의 생애를 형통케 하는 복된 생애였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며 또한 2021년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